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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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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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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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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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서 찬송 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세상에 소망이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이세.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든 소망, 우리 유일한 삶의 이유, 우리 노래들 주님과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갈 길 다가무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가무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우리 멸류관을 주께 드릴 것입니다. 우리 열방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주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십니다. 예수 아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지 어떤 상황에도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주 드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4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발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 부활과 영광의 주님, 우리의 합평이시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지성소 시은자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한 성령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은혜와 평강의 주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감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었고 산 소망이 되었사오니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사오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와 온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항상 거하게 하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의 말씀을 따라 구현되어지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결되어지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안정을 찾고 질서와 평화가 속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은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4월) 마지막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읽기의 2번째 방학이 끝나고 내일부터 역대기 말씀 읽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을 가늠합니다.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작은 섬김 프로젝트 낙원 프리마켓에 함께해주세요. 마음 담긴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세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방역 지침이 완화되고 이제 낙원교회는 현장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회복의 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현장 예배를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수고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현장 예배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반가운 성도들을 마주하는 기쁨이야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렵게 용기를 내 현장 예배에 참여한 연약한 성도들, 영유아 아기들은 팬데믹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조금만 떨어진 거리에서 반가움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심한 배려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섬김이 됩니다. 방역 수칙이 완화되어도 전 세대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니 예배 이외의 다른 활동은 단계적인 회복의 과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2번째 설교 주제, 오늘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의 물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나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음성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 그 심령 중심에 새기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그 믿음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흩어져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마음 아팠는데 어느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느새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그 중심에 대해서 놓치고 계시는 분들도 혹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집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히 허락되어지는 대로 공동체 예배의 자리, 현장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아직은 흩어져서 예배하셔야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예배자 되셔야 합니다. 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그때보다 여러분 더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하시는 말씀 단단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6번째 시간이요. 모든 염려를 이기는 거룩한 습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젊은 부부 세미나 진행했었는데 그 부부 가운데 한 부부가 남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이셨는데요. 육아휴직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일하는 부서는 육아휴직이 있긴 하지만 그 육아휴직을 쓰는 일에 대해서 좀 눈치가 보인다고 그래서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좋은 소식 있으시냐라고 여쭈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년쯤 후에 아이를 가질 계획인데 그래서 염려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의미 없는 에너지 소모입니까? 당장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물며 2년 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오늘의 염려로 가져와서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염려를 대출해서 구태여 오늘의 염려로 우리가 가져와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비단 그 젊은 부부, 그 남자 성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오늘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이라고 하는 이름의 정체불명의 수많은 걱정들을 안고 짊어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걱정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우리가 달아서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이 만약이라고 하는 걱정이 한 가지 유용한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내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이 만약이라고 하는 걱정의 이름표 때문에 우리가 초조함 가운데 더욱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근데 이것이 정말 장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걱정을 안고 더 오래 일하게 되어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더 많은 책임을 감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게 되어지고 잠은 당연히 줄여야 하고 더 오래 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삶에 치여가면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대가가 되어진다. 더 좋은 삶을 위한 값이 되어진다. 성도 여러분, 잘 사는 삶, 참 좋은 삶,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사서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제대로 생각해야 하는데요. 잘 사는 삶은 오늘 나의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져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그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서 걱정하는 현실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사서 걱정하는 우리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내리는 처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염려에 대한 바울 사도의 그 처방, 사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처방인데 우리의 모든 사서 걱정하는 그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한 표현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감사함으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것 좀 나에게 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냥 그렇게 구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안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잘 아시잖아요. 감사는 내 삶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사서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감사는 의도적으로 내가 사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제가 감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유익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보다 공감적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쉽게 용납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내 삶에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인생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감사는 건강에도 좋아요. 우리의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감사는 심장과 정서에도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비교와 시기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 있어서도 좀 덜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당연히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요. 인간관계도 좋아진대요. 캐논 쉐든의 긍정의 심리학 그 부분에서 감사가 주는 유익 가운데 일부를 제가 추려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염려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 염려의 강물을 한순간에 건너게 하는 강력한 엔진의 보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 염려해요?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기도가 무엇이에요? 주님, 이러한 일들만 좀 해결되어지면 제가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염려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주님, 제게 이미 이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통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가장 힘든 오늘 이 순간, 감사를 떠올리기 힘든 바로 이 순간이 감사가 가장 필요한 순간임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할 것 없는 나의 상황 가운데 힘들더라도 쥐어 짜서라도 감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적 가치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 보시죠. 감사는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예배입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코어가 되어져야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감사함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죠.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얼마나 여러분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입니까?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배의 핵심은 바로 감사이다. 내 삶에 좋은 것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좋은 것들을 기억해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아주 유명하고 뛰어났던 설교자가 있어요. 그래서 황금의 입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라고 불리어졌던 크리소스톰이 이 시편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성도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 성도의 삶의 중의 죄는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감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형편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전도사님의 자녀가 유전적인 중증 발달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쁨이라고, 우리말로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유전적인 질병으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평생 누군가 돌보지 아니하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언제나 행복해요. 전도사님 부부는 언제나 유쾌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얼굴에 그늘이 져 있거나 불평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님도 그러하시지만 남편인 집사님께서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셨는데요.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한 모양이 있어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기쁨이가 참으로 좋아하고 행복해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아빠의 자전거를 타는 것인데 이게 아빠가 이제 자전거를 운전을 하고 그 자전거에 연결되어진 아이들 탈 수 있는 트레일러에 기쁨이가 타고 교회 오는 것을 이렇게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전도사님께서는 차를 타고 오시고 우리 집사님께서는 남자 집사님께서는 기쁨이를 그 트레일러에 태워서 교회 언덕길을 힘들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도착하시면 얼굴이 빨개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실 수가 없어요. 제가 봤던 그 어떤 행복한 아빠와 딸의 모습이 없을 정도로 지상 최고로 행복한 아빠와 딸의 얼굴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이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는데 피아노를 치지는 못해요. 그렇게 언제나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교제실에 있었던 피아노 앞에 앉아서 뚱땅뚱땅 거렸는데 그때는 전도사님 엄마와 우리 기쁨이가 이렇게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오늘 예배 때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나요? 찬송가 429장. 그 집사님 가정 우리 기쁨이가 다른 주에 있었던 특수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서 좋은 조건의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가실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가족 특송이었습니다. 제가 가사 읽어 드리도록 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찬양이었고 기쁨이네 가정의 찬양이었다면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일 수는 없는 것입니까?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저녁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그 복과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죠. 오늘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보이십니까? 친구가 보이세요? 쉴 수 있는 집이 보이십니까? 일터가 보이십니까? 건강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감당 못할 사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사와 재능이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세워볼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벌어지는지 우리가 사서라도 그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허락해 주신 그 복을 헤아려 볼 때 여러분 그 순간 염려는 짐을 챙겨 정신없이 도망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염려는요, 내 삶을 현미경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작은 문제인데 이것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충분히 이겨낼 만한 문제인데 어느새 견디기 힘든 문제, 나를 낭망시키고 좌절하게 하는 문제로 커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는 망원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커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 감사를 통하여 재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감사할 때까지 그 축복은 진정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내게 은혜로 자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메림나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어원은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인데 나누다라고 하는 동사와 마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쉽게 정리하면 우리가 염려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갈라지게 만들고 집중력을 반토막 냅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각을 분산시키고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사방팔방으로 흩어놓아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게 되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염려를 자동적으로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불평의 길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불평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끝없이 원망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평생에 이 염려와 수없는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미 없이 염려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바울 사도의 펜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의 좋은 습관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기념일과 절기, 이제 우리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전 말씀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이전 말씀 전하면서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첫 번째 습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2주 동안이나 제가 반복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기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를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 잠시 쉬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아뢰라. 너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 나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염려를 맡겨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 일이 성공해도요, 절반의 성공, 아니 반의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성공해도 그 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놓치게 되어지면 그것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기회입니다. 이제 조금 더 길게 왜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되어지는가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와 함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경험이 우리의 삶에 많아져야 돼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문제의 크기를 작아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염려는 작아지고요. 반대로 기도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염려는 눈덩이와 같이 불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이 많아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해, 내가 다 책임질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왜 구태여 모든 염려를 여러분도 홀로 짊어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가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거룩한 평생의 습관이 기도라면 그것과 연결되어지긴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 염려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룩의 습관이 바로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저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다고 여기에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반복하고 훈련해야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안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다라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복하고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으로,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습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감사하는 것도 훈련과 습관이 되어지기 위해서 훈련과 반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말씀드렸다시피 본능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이 쉬워요. 감사하는 일은 잘 나누어지지 않는데 불평하는 일은 금방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우리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죠. 그 조건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쉽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어지면 우리가 그게 깊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이 팍팍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낙심되어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붙잡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습관 두 가지가 바로 여기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와 감사.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의 패턴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못된 기질과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의 존재 양식이 변화되어졌다는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그분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그러니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믿고 맡겨드려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든든한 문지기가 되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소중하게 들고 다니시는 핸드폰 고장나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핸드폰 너무나 중요하니까 고장나면 여러분 끙끙거리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애를 써서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하시겠어요? 여러분, 핸드폰 고장나면 쉬워요. 고장나면 더 이상 걱정하거나 애쓰지 말고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면 돼요. AS센터 가면 됩니다. 기사님들에게 부탁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염려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감사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오늘의 현실과 현재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게 되어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과거에도 매이지 않고 미래에도 매이지 않고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언하여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걱정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 언제나 모든 염려와 걱정은 KO, 패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사서 생각하시고 감사는 가능하면 자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 감사는, 오늘의 우리의 감사에 대한 선택과 결단은 내일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먼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 바로 이것 오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도 안 되는 형편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뒤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말씀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의 현실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감옥 생활, 그의 건강 상태, 그의 미래 처참하기만 합니다. 늘 감시당해야 되고요. 삶의 처지는 형편없어요.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풀려날 수 있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그 손과 발이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결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의미 있는 흥미로운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원리를 배웠다, 내가 그 개념을 배웠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오늘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어떠한 방법과 노하우를 우리가 비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 오늘 말씀은 꼭 바울 사도가 염려하고 있는 제 귀에 대고요. 너에게 행복의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시 12절 말씀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떠한 집에 살고 어떠한 차를 몰고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음식을 먹고 내 예금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있고 내가 얼마만큼 은퇴 준비를 잘 하였는가 기타 등등, 여기에 여러분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야 할 것이에요. 무한 경쟁 가운데 여러분 쳇바퀴 돌듯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일이면 또 다른 최고의 것이 나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경쟁에서 계속해서 이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지면 분명 행복해요. 상당히 만족과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다음 것을 또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하다고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 살아낼 때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존재를 내가 가진 것, 나의 소유로 정의하게 되어지면 가진 게 많으면 행복하고 가진 게 적으면 어느새 불행하게 느끼게 되어져요. 내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요.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구하게 되어진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라. 내일이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내일을 위하여 오늘 나의 소유만을 강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가 행복을 사게 되어지면 그 행복의 주기는 예측이 가능해요. 결국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에 대한 목마름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소유에만 목을 매달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년 때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희망과 실망의 롤러코스터를 계속해서 타게 되어질 거예요. 멀미날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전략은, 믿음의 전략은 참으로 실제적입니다. 얼마나 건강한 전략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내가 오늘 가진 것이 그냥 평균이 아니라 아예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한다,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는 집 대신 감방이 있었고요. 사역지가 아니라 지금 사방에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금 그는 내가 가진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이 그의 손과 발에 둘러져 있었고, 가족 대신 간수가 그의 주변에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한다, 자족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가치체계와 세상의 가치체계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전혀 다른 것들에 지금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러므로 나는 오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가지지 못한 것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나열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매일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 가운데 흥미로운 어떠한 통계를 확인하게 되어져요. 어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빌립보서 총 104절의 구절 가운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40번이나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2.5구절에서 한 번꼴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빌립보서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짐을 바울 사도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 명예를 자랑하는 것, 이것보다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바울이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쥐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오늘에 만족한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고백이 왜 빌립보서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까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바울 사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이 말씀에 담겨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읽혀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기초한 그러한 만족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앗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죽음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죽음보다 더 크신데요. 실패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와 실패보다도 더 크신데요. 우리의 배신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배신해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잖아요. 질병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실망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설사 우리가 실패하여 실망한다 할지라도, 모든 계획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어긋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나 실패, 배신, 실망, 질병,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예수님을 이제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히 새기고 별표 치시고 밑줄까지 그어 놓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지 못한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가장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이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고백이 찬양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는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를 무한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아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과 다음 없는 은혜와 날마다 더 커져가는 지혜를 더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잘 되는 날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게 되어지면 우리가 염려하게 되어져요. 어느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출렁거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바람과 풍랑이, 비바람이 쳐댄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땅에 우리의 닷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해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든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내 마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나의 배는 비바람의 폭풍 후에 흔들리게 되어질 때 분명히 있어요. 내 감정, 그럴 수 있잖아요. 내 기분, 흰구름 먹구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 풍랑이, 상황이 나를 한없이 요동치게 만들어서 우리가 멀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염려의 폭풍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하나하나 세워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좀 그것들을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가능하면 그 감사의 기록들을 잊지 아니하도록,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좀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그 감사의 기록들을 읽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나의 장래에 대한 걱정이 들 때마다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기억해 내시고 편한 마음으로 잠드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염려로 가득 찬 나의 삶에 감사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고속도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으로 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한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어짐을 저희들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너무나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늘상 고백하면서도 그 말의 고백에 비해서 저희들의 삶의 고백은 너무나 형편없고 빈약합니다. 주여, 더 살기 위하여 저희들 참으로 열심내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의지한 결과가 결국 오늘의 염려이고 오늘의 실망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 삶에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아픔과 문제 가운데, 더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허덕이게 되어지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오늘도 나의 이름 부르며 찾아오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세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본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내 가슴에 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아버지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다한 감사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신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심을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오니 주여 이들의 삶에 그 모든 고백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드려진 그 귀한 아버지여 마음의 고백, 이 모든 헌금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게 하시고 그래야 이들의 삶의 방향과 시선과 이들의 전 생명과 아버지의 모든 삶의 그 시간들이 주님의 인격과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날마다 만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아버지의 복음만이 아버지의 생명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구체적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시어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아버지여 믿음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모든 여건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내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하나 세워 모든 염려를 이기는 감사를 회복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감사의 이유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소망하는 모든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과 모든 완고함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평안이 절박한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